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 2장 6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지난달 10월 초에 10월 중순이군요. 10월 둘째 주인가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나누어 본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같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은 열겠는데요. 지난달 초에 나누었던 무엇이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이 말씀과 함께 같은 본문 말씀으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오해와 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하나님과 예수 하면 상당한 인간과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동영상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아담의 종류와 사람의 종류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종류 또는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누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같은 빌립보서 2장 6절 한 절을 봉독했습니다만은 10월 13일 주일에는 2장 6절 7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같이 나누었죠.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머지 부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칭하기를 무엇이라고 칭했냐면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체라고 예수를 칭했다면 예수는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인데 우리가 따져볼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육체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같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냐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인가? 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를 증거하기를, 예수를 설명하기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는데 요셉의 씨로 인하지 아니었다라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고,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설명합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그 증거가 있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으로도 보았고 성결의 영으로도 보았어요. 근데 빌립보서에 가서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빌립보 교회에 예수를 설명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즉 문제점을 찾는다면 무엇이 문제점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혈통과 성결과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같은 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지체를 두고 하나를 두고 평하기를 로마에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성결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를 볼 때 이 둘 자체가 합해져야 예수죠. 이 둘을 합쳐야 예수라는 실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혈통도 하나님의 본체고 성결의 영으로도 하나님의 본체고 두 쪽이 다 양쪽이 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어야 맞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말한 것으로 들리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부활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죽을 수 없는 존재다. 죽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무덤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신학에서 문제 삼는 것이 뭐예요? 이 부활에 있어서 그 육체의 부활도 있고 영체의 부활도 있고 이 둘을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이 가장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죽어서 화장을 싫어한다. 왜? 육체의 부활 때문에. 실제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에서는 육체의 부활을 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논하고 있어요. 육체의 부활을 논하고 있다고요. 육체의 부활을 논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육체도 부활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재림주가 오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재림주가 다시 오게 되면 그때에 부활하는데 무엇까지 부활한다고? 육체까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간대요. 그것이 지금 신학이 주장하는 바죠. 그러면 예수도 분명히 무엇까지 부활했어야 돼요? 육신까지 부활했어야 돼요. 육신 혈통까지.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지금 신학이 주장하는 부활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조상인 아담까지 다 부활해야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같이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고, 일어나리라고, 열리리라고, 바다에 빠진 자도 무덤에 있는 자도 뭐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 때는 다 일어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한 성경의 창세 때에 기록한 그 아담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는 부활한다면 아담 얼굴을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죠. 가능합니까?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을 어떤 모습으로 하냐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지금 화장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죽어서 몇 년 안 되는 어느 사람의 화장한 그 형태와 창세기에서 말한 아담의 그 상태가 죽어서 지금 최소한 6,000년은 됐잖아요. 교육 역사로 신학의 역사로 보면 그러면 6,000년 동안 어느 시조에 있는 것 같이 백골이 진토되어 지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6,000년 전에 태어나서 얼마나 살다 죽었던 간에 그 사람의 상태와 지금 화장한 그 사람의 상태와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누가 더 온전히 다 자연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화장한 사람보다 6,000년 전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훨씬 더 자연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화장한 사람은 그 화장에서 뭐라 그러죠? 그 유골을 분쇄하죠. 유골을 분쇄해서 어디다 묻든지 그렇게 하죠. 유골 하면 넣든지. 그럼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그 인물들은 지금 그 흔적조차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킨다면 어느 쪽이 더 쉽겠어요? 지금 설명이 좀 장황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러한 아주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추론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 기존 신학에서 주장하는 부활론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데 어떻게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면 사람의 아들은, 인간의 아들은 제가 이제 이태수면 이태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태수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러면 유전자를 조사해보면 저와 같은 DNA를 가진 그런 유전자로 태어났겠죠.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태어난다면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해보면. 그렇죠? 그래야 맞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오면 첫째 뭐가 있어요? 거듭남이 있죠. 그럼 이 거듭남은 어디에서 근거가 돼서 거듭남을 성경은 논하고 있을까요? 거듭남은 그 요한복음 3장이죠. 거듭남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럼 이 거듭남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디에요? 여기서 발언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것이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신약으로 넘어왔죠.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혈통과 성결의 영으로 나눴는데, 이 다윗이, 다윗이란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혈통과 성결의 영으로 나눈 것은 그런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혈통과 성결의 영으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시 거슬러 올라오면 뭐예요?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육신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로마서에 가서 이렇게 되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과 성결의 영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전혀 별개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도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다윗의 씨잖아요.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씨로 이어진 그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씨로 입은 혈통은 무덤에서 있고 성결의 영만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이거를 십자가의 사건이요, 또 뒤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죠.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3일의 부활이에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지금 3일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 그래서 이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조우했죠. 제자들을 만나게 됐죠. 마주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나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버지 인침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인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면 예수가 지금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떤 형태의 아들이에요? 영의 형체로 아들이죠? 그럼 영을 만질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예수가 나타나죠. 제자들이 있을 때. 문 열어준 사람 있어요? 예수를 보긴 했지만 예수를 보았다고는 되지만 예수를 만졌거나 예수를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귀신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귀신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 뭐가 하나님이 영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영이에요? 말씀 자체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를 인지한 것이 무엇으로 예수를 인지했을까요? 말씀을 인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를 인지하듯.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증거한 것 중에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신학으로는 예수가 언제부터 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했죠? 예수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다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그 유튜브 상에 올려져 있는 모든 동영상을 다 보면 거기에 그런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설명인가 하면은 로마서 1장에 표현한 예수에 관한 바울의 증거를 보면 혈통과 성결의 영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로 말하면, 혈통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각자의 씨가 달라요. 여기는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보면 그건 달라요. 근데 성결의 영으로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렇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는 예수도 하나님의 본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육신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본체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오늘 나눠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본체냐?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과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가 됐다는 그 증거가 성경으로는 어떻게, 무엇으로 성경에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이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면,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으면 내가 무엇이 됩니까? 내가라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면 예수가 된 거잖아요. 예수만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습니까? 아버지의 보좌니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 그럼 예수가 앉은 보좌와 그렇게 된 사람이 가서 앉는 보좌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그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만 보이더라.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밀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자,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알고 있죠. 성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알고 있죠. 성전하면. 그래서 지금 건물이 교회에 가시는 분들도 교회에 가면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해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얘기해요. 내가 목사 보러 가냐?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 있어야 성전입니까?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그럼 법궤만 있으면 성전입니까? 돌판이 있어야 법궤가 생기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법궤가 생겨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법궤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돌판, 계명이 있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듭니까? 법궤를 만들죠.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뭡니까?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뭐냐고요? 조각목이 필요해요. 아카시아 나무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각목이 필요하다. 조각목으로 법궤를 짜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각목으로 법궤를 짜게 해요. 그러면 조각목으로 법궤를 짠다는 뜻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조각목이라는 뜻은 영어 성경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물론 형질이 그 생김새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여하튼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시가 있다는 것. 뭘 말할까요? 우리 인생의 질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을 썼죠. 그게 뭐예요? 질고를 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질고를 지셨음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그 질고를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그 조각목을 입혀요? 금으로 입히지 않아요. 말씀을 입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을 잘라서 껍질을 벗기고, 즉 가시를 제하는 것이요. 가시를 제하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죠.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외형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모양이 생기잖아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전은 곧 뭐냐면 이런 거를 뜰, 성소, 제성소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요 부분만 나라는 각자예요.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이게 없어요. 처음에 이게 없어요. 처음에 이게 없다고요. 지성소가 없다고요. 그럼 지성소가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방금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 그림 그리기 전에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만이 이런 것이 생겨요. 이런 것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을 받으면은 먼저 뭐를 만들어요? 법궤를 만들면 법궤 안에 뭐예요? 돌판과 법궤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이렇게 된 자체가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은 저 법궤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 각자의 마음이에요. 법궤가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만드는데 돌판이 먼저 와야만 이 돌판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하나의 말씀의 금으로 쌓여져야만 그 법궤가 그 돌판이 내게서 보관이 되고 역할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요.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면 이 지금 지성소가 이렇게 해서 생겼는데 저 돌판이 그럼 어디서 와요? 돌판이 어디서 옵니까? 돌판은 출애굽에 있는 말씀같이 I am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 돌판은 I am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럼 이렇게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을 때, 이게 이제 현재 우리는 이제 신비죠. 성경에 기록된 신비. 마음의 비, 마음 속에 비가 생기죠. 그럼 이것이 생겼을 때 지성소가 생겨요. 그럼 이것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마음이잖아요? 이 전체가 마음인데, 이 안에 뭐가 와요? 뭐가 와요? 돌판과 돌판이 온다고 그럽시다. 돌판만. 자, 그렇게 해도 설명이 되니까. 자, 돌판이 이렇게 들어와요. 돌판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내 마음이 법궤가 되는 거죠. 법궤. 그래서 비로소 뭐가 돼요? 성막 또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궤는 다른 것으로 말하면 누룩으로 말할 수 있어요. 누룩으로 말할 수 있어요. 누룩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누룩이에요? 나를 썩히고 하늘나라를 양성케 하는, 하늘나라를 장성케 하는 그런 누룩이래요. 나를 죽게 만드는 누룩이에요. 나를 죽게 만드는 누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는 십자가요, 누룩이에요. 그래서 나를 차츰차츰 이 누룩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누룩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수확해가요. 이걸 설명한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나를 썩혀가고 뭐가 여기 들어와요?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죽게 하고 그 나라는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흥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내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경고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무엇으로 해요? 입술로 해요. 몸으로 해요.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레마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는 레마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누룩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썩힐 수 있는. 자, 그러면 어느 때인가는 이게 다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 모습.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론이 다 나왔어요. 예수도 이렇게 된 자요. 2000년 유대 땅에 온 예수도 이렇게 된 자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된 자예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보면, 여기 다시 쪼개보면, 이게 영이라는 돌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고, 이게 소울이라는 겁니다.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본체인가요? 네?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요 소마가 하나님의 본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마가 하나님의 본체가 됐다는 뜻이라고요. 이 육신이 하나님의 본체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소마가 뭐가 됐어요? 피우뉴마가 됐잖아요. 그러면 왜 소마를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 보면 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에서 살려주는 영, 여기 육체, 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몸이 소마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몸이 다시 생겼과 하면은 이 성년들이 사르스가 사는 곳으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를. 그러면 신학 박사들 중에, 목사들 중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모르시는 분들만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전혀 모르는 분들만 있냐고요. 어쩌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같이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 박사님들 중에, 목사들 중에. 근데 그 몸을 우리 번역문에는, 번역된 성경, 우리 한글 성경 보잖아요. 한글 성경을 보면 사르스도 몸이라고 되어 있고 소마도 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몸이 다시 사는 이 사르스까지 같이 사는 것으로 오해를 낳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인가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져보시지 않았나요? 이런 의문을,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시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왜 하나님의 본체냐고 말한다면 예수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혈통과 성결용을 나눠서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창을 맞고 죽은 거예요.
창에 찔려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은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영은.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영이 무엇이 영이라고 정의하셨죠? 뼈와 살이 없다. 뼈와 살이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무덤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는 죽음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그럼 예수의 정체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체를 한 거예요. 오늘은 아니지만 이미 앞에 예수가 무엇이 예수냐, 예수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예수의 정체는 레마가 예수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이고 레마는 예수예요. 왜 레마가 예수죠? 하나님의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마예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씨.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성경은 인자가 이 사람의 아들의 인자예요. 근데 이런 인자도 있죠. 어떤 구성 요소 말이죠. 이 구성 요소가 바로 뭐예요?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이 구성 요소가 레마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데 이 인자, 이 사람의 아들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창세기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만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성경으로 지어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첫사람, 첫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죽고 마지막 아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을 죽게 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살게 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성경의 창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인가? 왜 예수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설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으로 낮아졌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종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없으면 종도 될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거는 그렇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대통령인지 장관인지 총리인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을 들어서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들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지나 지어졌지만 사람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을 받은 자. 이것을 성경 다른 표현으로 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면 이 육신은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활이 안 된다,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 수없이 말했지만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무슨 흙으로 간다. 이거 저주 아니에요. 저주 아니라고요.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이치예요. 땅으로 온 것은 땅으로 가고 하늘에서 온 거 하늘로 올라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면 우리가 전부 오해하는 것들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지금 방금 말한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나눠볼 거예요. 자, 지금 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인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혈통에 관한 것과 성결의 영에 관한 것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인가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짚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구독자분들을 보면 구독자 수가 적게는 1명, 2명에서 많은 데는 100명이 넘는 곳이 있어요. 몇십 명씩 100명이 넘는 곳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 구독자 수는 오늘 현재 140명인데 그 안에 구독자 분들 중에 드러난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이런 곳도 있단 말이에요. 구독자분 중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구독하신 그 개인이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픈하세요. 혼자만 듣고 이 말씀을 전하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함께 듣고 토론하세요. 함께 듣고 나누세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혼들에 관해서 핏값을 내가 내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자기가 양육하는 자들의 영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책임진다는 보증된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내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질 게 아니에요. 인류 모두의 보편성을 가지는 누구나 다 가져야 할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대표로 들으시거나 또는 함께 들으시는 막론하고 이것을 앞에 나서시는 분이 따로 혼자 한 사람이 나선다는 그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듣더라도 좀 더 깨닫고 앞서가시는 분들이 분명 있게 마련해요. 왜? 인간인지라. 그분이 앞서서 이 말씀을 어떻다고 증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자기 혼자 가지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주무르고 자기 혼자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오픈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인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이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인가, 예수를 들어서 바울이 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본체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전혀 어두운 부분이 없이 밝히 다 드러나야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상태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거든요. 모든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온전한 빛으로 역사되지 않아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예수의 실체에서 확실히 확인하고 온전히 자기가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